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 perspective, 관점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제가 이 관점이란 단어, perspective, 이 단어를 제일 처음으로 접한 때가 아마 대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얼바인 대학교 캠퍼스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도서관하고 커먼스라는 또 공부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저보다 2살 많은 선배 형이, 대화 내용은 다 기억 안 나는데, 그 형이 저에게 God's perspective, 영어로 그 단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그때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 그 단어가 처음 들었습니다. 생소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 생각을 해본 적이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단어가 그 정도로 생소했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신학책이 있는데,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던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족보로 할아버지가 되시는 고 김영림 목사님이 동부 필라델피아 웨스민스터에서 오래전에 공부하셨을 때 같은 클래스메이트, 같은 친구, 그 같은 과목을 택했던 존 프레임 교수님인데, 그분의 책이, 조직신학 책이 솔직히 공부했을 때나 졸업하고 나서도 어려워서 참 읽다가 중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저희 형 선교사한테 책을 빌렸는데 아주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우니까 읽기를 시도를 안 할 텐데, 제가 이분의 책을 왜 지금 계속 읽고 있냐면, 그분의 그 제자들, 학생들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교수 중에 이 관점, perspective, 그 관점이란 단어가 들어간 신학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multi-perspectivism이란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신학 용어지만 그것을 이분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각형, 삼위일체 중심으로 관점을 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이 접시를 여러분들은 거기서 보면은 요것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여기가 보입니다. 여기가 잘 안 보입니다. 머리는 알지만 여기만 보입니다. 근데 우리 반주자 오현미 집사님은 이쪽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말하자면 네 관점인데,
이 존 프레인 교수님의 신학이 이 세 가지 threefold perspective, tri-perspective, 이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삼각형으로 한 세 각도로 관점을 본다. 이게 저는 그때도 잘 몰랐지만 흥미가 있었고 지금도 흥미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저한테는 신학적으로 흥미가 있고 맞냐면은 보통 신학자들이 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웨스민스터 같이 개혁 신학을 가리키는 신학자들은 교수님들은 개혁 신학 관점에서 볼 때에 개혁 신학 안에서도 뭐 존 칼빈의 신학 관점을 추종하는 많은 교수님들이 그 한 전통적인 칼빈주의 관점에 쭉 신실하게 묵묵하게 가르치고 믿고 하는데 프레인 교수님은 그 칼빈주의 신학도 계속 성경을 우선순위 두는 겁니다. 칼빈주의나 예를 들면 여러분 confession,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제가 한 예를 들 때 그 고백이 과연 성경적인가? 모든 하나하나 문장이. 즉 제가 왜 존 프레인 교수님의 신학, 조직 신학을 다른 신학자들 잘 모르지만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은 솔라 스크립추라, 개혁주의의 오직 말씀을 따르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헌신이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개혁 신학 공부한 자들이나 신학을 따르는 목사님이나 개혁 신학자 교수님들 책들 보면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다 주장하고 다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도신경이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런 아주 귀한 신앙 고백서 이거를 말씀의 권위만큼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국 성경에는 장사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한국어 신앙 고백이 영어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descend, 거기까지 내려가셨다.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빌립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당해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으로 descended, 떨어졌다 뭐 내려갔다. 근데 그걸 한국 성경은 장사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정도로 딱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고백조차도 한국 성경, 영어 성경, 원어 이렇게 보면서 신학적으로 논쟁할 때 진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지옥에 3일 동안 거하셨는가? 성경에는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땅, earth 깊은 곳에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조차도 깊이 들어가면은 논쟁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권위와 사도신경 고백과 이 사도신경 고백도 성경의 관점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 프레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신앙 고백도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 많은 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전적으로 믿는다 할 때 신앙 고백,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러고 아주 중요한 뭐 숄케르케즘
long 이런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자극하고 도전하려고 하면은 오직 말씀의 관점으로 신앙생활 한다. 순수한 100% 절대 진리의 말씀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가정관, 가정에 대한 관점, 오직 성경 말씀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예배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서 여기 이런 말씀에 나오는 가정 윤리에 대한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관. 그 성경 중심된 가정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지금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육신의 가정을. 예를 들자면 가정의 가장, 가정의 아담 지도자 남편 신적 권위에서 세웠을 때 우리 남편 아버지들이 아내나 자녀나 아내를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 성경에 나왔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러면 내가 아내나 자녀를 오직 성경 말씀의 관점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사랑,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모든 성경 말씀,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가정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근데요, 가정관만 봐도요, 성경 중심된 순수한 성경 중심된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인본주의, 세큘러리즘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제가 지금 가정관만 얘기했는데요. 오카는 목사님도 교회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쓰고 제가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관,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 세계관, 물질관, 상속관, 모든 이런 관점들이요, 성경 중심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운동을 하는데 이제 딜런이 아들이 연락 와서 이제 한참 한 25분 대화했는데 신학교 탈보 신학교는요, 웨스민스터 제가 다닌 신학교하고 신학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딜런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신학 공부 어떠냐? 그럴 때 이번 두 번째 1학년 학기에 spiritual formation, 영적으로 포밍한다, 뭔가 그 과목을 한다 그러면서 그 예리도 대학교 때 그걸 배운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제가 얘기했더니 딜런 말로는 아마 아빠가 다녔던 웨스트 학교는 그게 없었을 겁니다. 맞다, 없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과목을 얘기할 때 그 스피리추얼 영적 포메이션 과목에서 인격, 캐릭터에 대해서도 공부한대요. 그것을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총신신학교 한국에 있을 때 박사학위 공부할 때 사당동에는 없지만 아마 양재 언더그레이드 대학교 때는 큰 돌멩이에 써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돌멩이나 거기 교수님들이 전에 가르쳤던 거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목사 직분자인데 평범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성품이 너무 모자른다, 부족하다. 그런데 총신신학교도 그런 spiritual formation, 사람이 되라는 과목이 인품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그런 영적 포메이션 그런 과목이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됨, 하나님 앞에서 사람됨이 안 되는 부족한 상태에서 신학을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탕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인간 됨됨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별의별 목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딜런의
그 spiritual formation 과목을 들으면서 참 중요하다. 제가 아이들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앞으로 미래의 배우자를 너희들이 기도하고 알아보고 선택할 때에 아빠의 권면은 인품, 성품, 캐릭터를 보라. 그리고 캐릭터 중에 진실성을, truthfulness를 먼저 보라. 만일에 연애하다가 거짓말을 계속하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연애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하라. 제가 이것을 놓고 지난 주일날인가 장문의 글을 써서 인터넷에 지체들에게 나눴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 앞으로 결혼하고 이미 결혼한 자녀들 있지만 결혼의 배우자감 선택을 누가 하죠? 부모가 해주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했던 게 너희들이 선택을 하는 건 자유다. 주님 안에 그렇죠? 근데 선택에 결과가 있다. consequence. 그 선택은 자유스럽지만 선택에 잘못하면은 그 쓴맛을 결과를 맛봐야 된다. 책임.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as long as you learn 그걸 통해서 배워서 또 다른 그런 선택, 잘못된 선택을 안 하면 된다. 근데 결혼은 또 다른 선택할 기회가 있나요? 한 번입니다. 사별하지 않는 이상은 한 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적으로 볼 때. 가늠한 거 외에는 배우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예수를 믿는다는데 성품이 성깔에 열자면 안 돼 있든지 인간 됨됨이.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들이 선택의 결과를 부부 생활을 겪는 것을 지켜볼 때에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 매우 퍼스널 개인적인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예로 결혼 얘기를 했지만 결혼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교회를 섬긴다, 주님 섬긴다 이 두 번째 교훈의 단어들 관점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할 때 지금 제가 관점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 관점이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모르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딜런하고 그 spiritual formation을 얘기하다가 참 그 귀하다. 그 신학교가 참 제대로 좋은 과목을 그렇게 준비해서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구나. 참 거기에 대한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해요. 그 spiritual formation을 얘기하다가 이제 신학 얘기가 나왔어요. 아들하고. 그러다가 제가 딜런에게 뭘 아빠로서 도전했냐면 네가 볼 때 spiritual formation이 그렇게 인격이나 다 중요하듯이 아빠가 볼 때는 theological formation, 신학적인 formation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 존 프레임 교수님에 대해서 왜 아빠는 이 삼위일체론의 중심으로 관점을 하나 관점이 아니라 세 가지 관점. 예를 들자면 존 프레이밍 교수님의 이 삼각형, 제가 이 삼각형에 근거해서 결혼관도 이렇게 삼각형이 많아요. 제가 플로 신학교에서 THM 논문도 바울 신학의 빌립보서 2장의 공동체론, 교회론을 쓸 때에 삼각형 관점으로 공동체론을 논문을 썼었어요. 결혼관도 그러고 제가 그래서 결혼관을 예를 때 이제 딜런도 결혼 준비하면서 자기 목사님한테 결혼 예비학교 프리메럴 카운슬링 한다 그래서 잘했다 하면서 제가 결혼 주례했을 때 상담을 하겠느냐 해서 안 하겠다면 it's fine. 하겠습니다 하면 만나서 얘기할 때 꼭 삼각형을 얘기해요. 그 삼각형 결혼관에 대해서 뭐냐면 주님이 여기 꼭대기에 있고 맨 위에 삼각형 모서리에
남자, 여자가 있다.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를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만 계속 원하고 요구하고 같이 있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남자가, 신랑이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내 미래 배우자 또 내 아내와 주님과의 관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2주 동안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에 있어서 부딪히는 것, 거치는 것, 장애물이 되지 않고 말고 징검다리가 돼야 된다. 스태핑 스톤 얘기했잖아요. 교훈을. 가정관의 삼각형의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가 남편이 먼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근데 많은 부부가 부인이 신앙이 막 주님께 가까워서 자라나는데 성장하고 로마 교회의 성숙한 교인들처럼, 근데 남편이 신앙이 성장을 하고 더디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삼각형 관점으로 부부관계를 보면,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 보면 영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많은 세상적인 부부관계, 뭐 재물이 부인이 많고 남편이 많고, 뭐 남편은 서울대 나고 뭐 아내는 뭐 경기도에서도 대학을 못 나고, 이런 세상 스펙 관점으로 기울어졌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신앙인은 초월해서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남편이 주님께 가까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근데 그러지 못하고 부인이 성장하고 자라나니까 영적으로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 영적으로 뭐예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성장해서 성장하면서 성숙해서 부인을 영적으로 리더로 양육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부인은 남편이 나를 이끌어주길, 리드해주길 원하는데, 많은 결혼하려고 하는 신앙 청년들이, 부인될 자매들이 영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신랑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정관에 있어서의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를 삼각형으로 설명했잖아요. 이 theological formation, 신학적인 관점에 왜 이 삼일초론 중심으로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그 프레임 교수님의 이 삼각형, 이 멀티 퍼스펙티비즘이 균형이 있어요. 균형, 밸런스.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저부터 아내부터 구하면서 아이들에게 야고보서 1장 후히 주신 하나님께 꾸짖지 않으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제가 왜 지금도 계속 죽을 때까지 지혜를, 제 자신의 이름이 지온이잖아요. 지혜 지자 으뜸원 자. 아버님이 이름 주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점점 더 성장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그래서 빛이 돼서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수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 전도서 잠언 10년 넘게 설교했잖아요. 제가 제 아이들도요, 그런 사건 계기가 있어서 예를 중심으로 지혜를 계속 기도하겠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성경적인 바른 관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균형을 잃어요. 많은 신학자들, 또 제가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갔을 때 막 이 칼빈주의, 이 리폼, 이 개혁 신학에 막 공부도 신학을 전혀 모르다가 저도 들어갔으니까, 그냥 주소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 목사들로 장로교 교리, 그렇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개혁 신학에 균형 있게 빠지지 못하고 한 우물을 제대로 못 봐서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거를 이제 뭐냐면, 여러분 이단들도 그러고 이슬라믹 스테이트 머슬람 얘기할 때 테러리스트 얘기할 때 극단주의, 극우주의 그러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러잖아요. 정치도. 신앙도요. 개혁 신학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선배님들, 목사님들, 웨스민스터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어떤 책을 읽는 걸 나눴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책을 읽냐고 제임스 목사님. 제가 개혁신학 웨스민스터 후배 목사님 중에 노회에서 고시부에 제가 생겼을 때 후보자들을 인터뷰하고 시험 다 치르고 막 할 때 어떻게 저 벨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들 교수님, 목사님 어떻게 웨스민스터 그분의 주석을 읽을 수 있느냐? 그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터뷰할 때 우리 노예 들어오려는 분한테 그런 신학 그런 주석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요. 딱 개혁 신학자 이렇게 딱 보는 관점에 이 저자만 이런 신학자만 이런 목사님의 주석만 봐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그분의 주장이니까 제가 리스펙 존중하지만 저는 I don't agree, 동의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신학교를 공부했는데도 관점이 달라요. 어느 정도 뿌리 문맥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딜런한테 신학, theological formation, 신학적으로 포메이션이 왜 중요하냐 할 때 아빠는 존 프레임 신학자를 좋아하는데 책을 지금 읽는데 그분의 multi perspective, 3, 4 perspective, 신학의 세 가지 관점.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가 예수님의 주님 대신 얘기했잖아요. 롤십, 주님. 예수님이 주다, 주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왜 예수를 섬기는 자, 왜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말했을까?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주님, 그리스도 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 할 때는 주라는 단어가 이 삼각형의 맨 위에 모서리가 control, 다스리신다. 주님은 다스리는 자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은 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죠? 그리스도는 왕의 왕,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에요.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죠? 왕이에요. 제사장 선자가 아니에요. 기름 부은 자다, 그리스도란 뜻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 중의 왕 계시로, 예수님이 신명기에 말하면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네 선지자, 관사.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님 뭐요? 대제사장, 한 사람 대제사장. 그것도 삼일천원의 세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대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저는 점점 더 이 존 프레임 교수님의 이 삼각형, 쉽게 말하면 삼각형 관점이 아주 균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신학에 대해서도 논쟁을 필 때 건설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세요. 들으려고 해요. 근데 한쪽을 고집피고 치우친 개혁신학자라도 할지라도 목에 칼이더라도 변치 않는 자기 신학, 다른 신학에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존 프레임 교수님의 이 신학 관점이 좋고 마음에 드냐면 균형과 더불어 겸손이 저는 있다고 봐요. 겸손. 배우려는 자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으로 막 봉사하고 막 예수 천당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고 또 교육자나 직분자 성경 가르치는 분 중에는 또 개혁신학에 막 빠져서 마음에 들어서 막 그걸 인터넷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좋아하고 막 거기에 막 몰두해서 그런 세미나만 듣고 배우고 우리가 자녀 양육도 보면요. 가정관도 보면요. 균형과 겸손이 부족하고 치우치고 자만과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할 때 지금 관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 그거 하나 perspective.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한 관점, 승리장로교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당회가 이게 참 중요한데 안식사님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진짜 성경적인가? 오직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관점인가? 그러면은 그걸 고민하고 씨름하고 알려면은 계속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관이 생겨야 돼요. 뚜렷한, 분명한, 균형 있는 지혜롭게 겸손한 그런 교회론, 교회 관점이 성경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견고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과 싸움과 다툼 속에서 화목이 깨지고 이런 게 지금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도 제가 한스 쿵인가라는 신학자의 영향을 그분이 받아서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이젠 그 설교과 강의를 들은 적이 오래전에 기억나는데 목회자가요 신학을 공부해서 뭐 노예에서 뭐 강도사 뭐 목사 안수하고 시험 보고 다 하지만 그런 과정도 온전히 목회자로 세우는데 온전한 과정은 없어요. 근데 안수를 받았는데 그리고 요즘은 선교제 특히 3년, 4년 MD 신학 대학원 과정을 정식으로 밟아서 정식 인정받는, 허가받는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가? 그것도 의문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 제가 왜 선교사님이라고 말하냐면 목사 안수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결핍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난 목사 안수 받아야 되겠다. 이게 참 중요하다. 얼마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베풀 때 자기가 베풀지 못하니까 동료 안수받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성찬식 때. 심지어 기독교 동아리에서는 목사 안수 받지 않은 평신도가 그런 걸 다 해요. 그래서 딜런이 저한테 그런 의문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직 말씀 중심으로 뭐 기독교 동아리나 선교나 뭐 주님의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가? 그게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라면 성경 중심된 삶, 성경 중심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성경 중심된 섬김을 하려면은 성경적인 관점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관점이 말씀 중심되지 못하고 섞인 관점으로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사람들을, 영혼들을. 자녀들도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예를 들면 원로 목사님이 수요기 될 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의 말씀 주시면서 명령을 줬잖아요. 명령. 그냥 보통 계명 명령이 아니라 언약적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당시 모세 시대 때 창세기 보면요.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왔을 때 일제시대 때 강한 나라가 약국을 지배해가지고 쳐들어와서 자기가 통치하면서 이 언약,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모세시 때 그런 언약, 계약 폼이 발견됐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의 그 폼이 있어요. 순서가. 나는 여호와다. 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강대국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탄의 나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시면서 십계명을 줄 때 그 계명 언약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그 명령 언약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축복이잖아요. 축복.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게 된 거 아니에요. 만일에 뱀이 유혹했을 때 사탄이 과장해서 하와가 그때는 이제 여자라고 쓰여있어요. 하와도 이름이 없는데 성경에, 창세기 3장에. 제가 그랬잖아요. 왜 여자를 공격했을까? 미혹. 여러분은 부부관계, 가정관에 있어서 왜 아내를 자녀 양육해서 엄마를 계속 사탄이 먼저 공격할까? 다 이유가 있다고. 왜 사탄의 전략에. 하와를 먼저 미혹한 이유가 질문을 막 3장 1절에서 4절 한 가지 질문들도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3가지 시험. 그 3가지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잖아요. 이게 다 3가지 관점이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3장에 가서는 하와에게 다가가서 뱀이 간교한 들짐승이 가장. 지금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부가 일치되지 못하고 논쟁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 의견 차이 중에 마귀 사탄이 제가 볼 때는 이 엄마들을 많이 공격해요. 그러면 하와가 보암직, 먹음직 3가지 관점으로 따먹고 그 다음 뭐였죠? 아담은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따먹고요. 자기가 남편에게 줘서 남편은 받아먹은 거지 따먹은 게 아니에요. 남편은. 근데 아브람 사라 관계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70세 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 자녀와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 근데 10년 지나서 계속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누가 먼저 시험에 들었죠? 부인 사라가. 아기가 나을 징조가 자기는 이제 늙어서 뭐 소망이 없고, 예를 들면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줘서 동침하라고 남편을 바가지를 긁었겠죠. 그걸 기빈. 아담이나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끌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끌려다닌 거예요. 미혹받은 자기 아내들한테.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엄마가 자식을 막 속탈 때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으면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오직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제일 자녀를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자녀 양육해야지.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자녀 양육도 엄마가 육신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먹음직 보암직 그렇게 한 것처럼 선악과 육신의 눈에 감정에 치우쳐서 균형을 잃고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게 자녀들에게 끌려서 넘어져서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남편한테 자녀를 막 이렇게 하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끌려서 따라가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자녀 양육.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말씀을 받고 말씀의 관점이 있었다면은 하와는 말씀을 직접 못 받았잖아요. 남편에게 그 말씀을 양육,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거 다 먹으면서. 근데 그걸 따먹을 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자랑스럽고 먹었을 때 남편한테 줄 때 남편이 그걸 거절하고 당신 이거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이거는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당신 이거 죽고 싶어 왜 이걸 먹으면 안 되고 땄을 때 먹지 말게 막았어야 돼요. 근데 아담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아내를 따라서 주는 대로 먹었어요. 아브라함도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 창세기의 역사가 남편의 가장 영적으로 믿음으로 관점으로 말씀 관점으로 아내를 이끌지 못하고 이끌림을 당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 지금 관점만 오늘 얘기하다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예를 들면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와서 이런저런 글들 쓰고 나누고 하면서 왜 글을 쓰게 하나님이 하실까? 글을 쓰다 보면 좀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 생각이랑 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얼굴에 피부에 이제 로션 바른 다음에 꼭 이 안경을 닦아요. 이 안경을. 제가 다른 건 안 그러는데 후배 안과 자매한테 가면은 이거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 옷에 빨래하던 옷에 다 주머니에 이게 있어요. 이거를 아주 중요시해요, 저는.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후하고 다 닦아요. 왜 닦느냐? 이렇게 보면은 묻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관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눈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더 하겠지만 이 눈썹이 기는 분들은 눈 안에 그게 하나만, 한 털만 들어가도요. 이렇게 눈 감고 할 때 불편해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절대 진리 성경의 관점, 순수한 깨끗한 관점이 없이 안경에 뭐가 묻고 눈 아래에 뭐가 들어가서 가정, 자녀 관점, 부부관계 관점, 세계관, 물질관 모든 것을 그렇게 색안경을 뭐가 들어가 있는 대로 낀 대로 보면요. 제대로 균형 있게 잘 못 봐요. 그런 관점이 성경적으로 믿음의 관점이 순수한 믿음, 진리 관점이 아니라 섞여 있으면요. 우리가 균형을 잃고 겸손하지 못하고요. 가정과 주님 다 섬기는 우리가 지금 이웃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다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수하지 못해서 아름답지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성경적인 관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관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관점이란 딱 하나 단어, 이거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설교 다 까먹어도 관점, 영어로는 perspective.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가정에 있어서 삼각형, 삼일체의 삼각형 관점, 균형과 겸손, 이런 단어들이 성령님이 설교 중에 다 잊어버려도 생각나게 하신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요. 내 안에 내 자식, 딴 사람,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의 관점, 지금 보는 관점이, 이 관점이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지금 부부관계를 성경의 가정에 대한 말씀의 관점으로 보고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관점이 지금 내가 좀 삐뚤어져 있는가? 부부관계에 많이 삐뚤어지는 관점이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근데 아내는 뭐라 하죠? 아내들이요. 교회가 주님께 복종 순종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지금 많은 부인들이 관점이 남편을 사랑하지 남편을 복종을 잘 안 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성경적인 사랑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남편의 권위, 신적 권위 인정 안 하고 무시하고 순종을 안 해요. 그거는 관점이 삐뚤어진 있어서 삐뚤어지게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들이. 또 남편은 사랑을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래요. 할 줄 모르는 걸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을 잘하죠. 근데 존경을 잘 못해요. 근데 남편들은 존경을 원하고 좋아해요. 군대 문화처럼 예를 들자면. 근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한 예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부사랑도 성경적인 순수한 성경적인 관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내가 자녀도 지금 성경적인 성경 말씀 중심으로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양육하고 있는가? 교회도 우리가 섬길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관, 교회 공동체관 그걸 다 모르겠으면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베드로 성령 충만 설교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초대교회 3,000명 서로 공유하고 분유했잖아요. 그게 코이노야 교제란 우리가 교제한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 브레이크에서 교제한다. 교제라는 성경 단어는 커피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공유하고 분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성경적인 교회관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상치 않게 계획하진 않았지만 그저 관점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두 번째 교훈을 받기 시작하면서 관점이라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40분 넘게 설교를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과연 반영하고 겸손히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내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경적 점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시는 저와 당회와 안수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